사랑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더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축복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이 축복입니다. 아멘. 믿음이 축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이라고 믿어야 그게 내 안에 생겨나는데 이게 복이라고 생각이 안 되고 소중하다고 여겨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지요. 믿음이 복이다라고 여겨질 때 그 삶 자체도 믿음으로 살려고 힘을 쓰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축복이구나. 이 마음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전라남도 진도에 가면 관매도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거기에 유명한 돌이 하나 있는데 그 돌 이름 혹시 아시는 분? 오래전에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역시 다 모르셔서 다행입니다. 여러분 꽁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꽁돌. 안 가보신 분들은 어제 기회 되면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못 가봤거든요. 왜 꽁돌이라고 하냐면 아주 큰 돌이 있는데 이 돌이 동그랗게 생겼는데 거기에 손자국이 이렇게 나 있대요. 근데 큰 돌이 동그란데도 왜 손자국이 나 있나? 사연이 있답니다. 우린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믿는데 서양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늘에 왕이 있는데 옥황상제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실제 있는 건 아니에요. 옥황상제가 하늘에 있는데 옥황상제의 외동딸이 어느 날 공깃돌을 가지고 공기놀이 하다가 돌 하나를 땅으로 떨어뜨렸대요. 근데 그 떨어뜨린 것이 마침 우리나라 진도에 떨어졌는데 그거 떨어졌으니까 하늘에서 아주 이제 하늘 장사가 하는데 그 장사한테 가서 그 주워 오라겠답니다. 그 주스러 와가지고 그 돌을 이렇게 잡는데 이 장사가 얼마나 힘이 센지 돌을 꽉 잡았더니 거기에 돌이 쑥 들어가서 손자국이 생겼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때 마침 누군가가 검은 고를 타는데 그 검은 고 소리가 얼마나 감미로운지 그러니까 옥황상제가 자기한테 뭘 시켰는지 잊어버리고 그 돌을 가져간도 잊어버리고 그냥 올라갔답니다. 그래서 그 돌이 그냥 거기에 남아있대.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돌 생긴 걸 보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겠죠. 근데 사실은 그 돌이 왜 둥글게 됐을까요? 손자국이 왜 났을까요? 혹시 몰라도 진짜 그렇게 했는지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죠. 사실은 파도가 치고 그 다음에 바람이 불고 그러면서 오랫동안 풍화작용이 일어나서 또 침식이 돼서 조금 어려운 말이라 죄송한데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깎여지고 그러면서 모양이 그렇게 다듬어졌다. 사실은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의미를 막 부여하잖아요. 조금만 모양으로 생겼어도 이게 뭐다 막 그러는데 제가 한 40여 년 전에 강원도 정선에 수련회를 한번 갔는데 그 냇가를 보니까요. 거기 돌들은 참 신기하더만. 하나같이 다 둥글둥글해. 모난 돌이 거의 없어. 제가 본 돌은 어떻게 이렇게 둥글둥글하면 다 여기 갖다 모아놨을까? 그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물이 세차게 흐르다 보니까 돌들이 계속 굴러가면서 깎여가지고는 동그랗게 박힌 거예요. 정선 한번 가보시기가 좀 힘드신 분들은 거기보다 굉장히 가까운 태안에 가면 파도리 해수욕장 아시나요? 거기 가면 강원도는 거기는 좀 큰 돌이 있다면 파도리는 그보다 훨씬 더 작은 돌들이 쫙 깔렸는데 대부분 동글동글합니다. 이유가 뭐라고 했죠? 침식작용과 풍화작용. 계속 깎이고 하다 보니까 동글동글하게 바뀌어졌더라. 우리의 모난 삶도 깎이다 보면 경건의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모양으로 바뀌고 또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특별히 조금 어려운 침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침식은 조금씩 뭐냐면 무너져 내리는 걸 침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해수욕장이 점점 이렇게 모래들이 없어진다고 하는 얘기 뉴스에서 나오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파도에 깎여 나가서 모래가 점점 바닷속으로 이렇게
깊이 가다 보니까 해수욕장 길이가 짧아진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이제 난개발을 하고 또 자꾸 이제 인위적인 어떤 방법들로 하다 보니까 그런 침식 작용이 더욱더 심하게 돼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나중에는 큰 해를 가져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걸 봅니다. 자연 현상 가운데 하나가 침식인데 그러면 이 침식 작용이 자연에서만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다. 우리 사람들에게도 일어나고 영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게 일어난다. 이렇게 연관성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이 설명을 하려고 좀 어려운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고혈압이나 당뇨가 무서운 병인가요? 별로 안 무서운 병인가요? 그냥 볼 때는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고혈압 걸렸다고 금방 뭐 사람이 어떻게 되나요? 안 됩니다. 당뇨 있다고 해서 금방 또 어떻게 되나요? 안 돼요. 근데 무서운 건 뭐냐면 오랫동안 그냥 방치하고 놔두면 고혈압이나 당뇨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 혈관을 고혈압은 그러니까 압력이 막 세게 이렇게 혈관 쪽으로 피를 보내다 보니까 그 압력이 세지면 우리가 풍선 바람 불 때 너무 세게 불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약해지다가 그 약한 부분이 나중에 이제 터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혈관을 약하게 만드는 게 고혈압이에요. 당뇨는 그 혈관을 점점 뭐 하게 하냐면 또 거꾸로 점점 좁아지게 만듭니다. 그 약해진 그런 부분들을 좁게 만들고 피가 잘 통하지 않게 하니까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또 내 건강에 문제가 있다. 지금 우선 당장은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은데 장시간 오랫동안 놔두면 어떻게 된다? 결국은 내게 해가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부분도 그렇다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있고 또 영적인 부분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파도가 바람이 자꾸만 내 삶 가운데 휘몰아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도 약해집니다. 영적인 침식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상을 점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늘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그런 일들이 이제는 거꾸로 영적인 침식이 오랫동안 일어나니까 영적인 힘은 약해지고 세상적인 영향력은 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세상을 걱정했습니다. 나라를 걱정했습니다. 온 세계를 걱정해서 지금도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근데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점점 잃어가요. 그러니까 영적인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누구를 걱정해? 교회를 걱정해. 믿는 우리를 걱정해. 교회가 어떡할까? 믿는 사람들이 어떡할까?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을 걱정하는데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면 그만큼 우리의 영적인 영향력은 약해지는 것이죠. 아, 영적으로 내가 약해져 있구나. 건강이 많이 상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오늘 우리 속에 침투해 들어오는 세상적인 물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침식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모르게 약해진 부분이 뭘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가 약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가 약해지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말 한마디 해도 그 말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었는데 그 말에 권위가 떨어지고 힘이 없어지는 이유가 뭘까? 세상적인 부분에 내가 너무 많이 내 자신을 영적으로 놓아주었기 때문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영혼이 잘된 같이 사랑한 자야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성경적인 말씀인데 우리 거꾸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그 일 때문에 영적인 일을 내팽개칠 때가 있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거꾸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일이라면 언제든지 영적인 일이야. 뒤로 그냥 제껴놔도 상관없고 생명 걸고 믿음 지키고 행하던 그런 예전에 그런 신앙생활과는 다르게
내가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도 있는데 이유가 뭘까? 그것이 바로 영적 침식의 결과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내가 영적으로 점점 침식되고 있구나. 쉽게 말하면 조금씩 내가 영적인 부분에서 병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린 여전히 나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세상 풍파를 이겨내고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시간 우리 영혼을 망치고 갉아먹는 영적 침식을 막을 수 있는 방법 3가지만 오늘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1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는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려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2절도 한번 띄워줘 볼까요? 2절에서 뭐라고요? 그 제물로 드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너희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 영적으로 우리가 산제물로 드리려고 하는데 보니까 세상을 본받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삶의 부분들이 있는 걸 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세상 풍속을 쫓는 삶에서 여러분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방식대로 우리가 세대를 본받아 살게 되면 점점 내가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침식됩니다. 약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가치관과 세상에 물들지 말 것을 주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러니까 세상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라.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미혹할 거다. 미혹되는 말에 여러분 주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내게 말하면 귀에 솔깃하게 하면 내가 그럴듯하게 해오면 점점 세상 갈수록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스미싱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보이스 피싱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여러 가지 많은 그냥 전에는 듣지 못하던 그런 말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죄악들이 우리 안에 점점 그만큼 가까이 다가왔다는 증거가 되겠지요. 그때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해서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계속 말씀해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점점 무너지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믿음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면 결국은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지 못하더라. 세상은 점점 강팍해져 갑니다. 사랑도 식어져 갑니다. 불법이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됐는가 여러분 아시죠? 2000년 전에. 근데 2000년 전에 아이고 또 옛날 말 하세요? 옛날 소리 하세요? 아주 예전에 요즘 젊은이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그거잖아요. 예전에 아이고 언제적 얘기를 지금도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요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기록해놨는데 그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느껴져요? 시대랑 너무 안 맞는 말이네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맞아 오늘날 우리가 진짜 우리에게 점점 그 말씀이 실감이 되고 그 말씀이 진짜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200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인데도 오늘날 점점 그 말씀이 더더욱 사실처럼 내 마음 가운데 실감나게 느껴진다고 할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무엇일까요? 세상이 그만큼 악해졌구나. 세상이 그만큼 강팍해졌구나.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졌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렇게 깨달으면 우리가 좀 더 정신을 차릴 수 있게 되겠지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에 크고 넓은 길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어떤 길일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 너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고 주님 말씀하면서 이 길로 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럼 그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세상 가치와 기준이 내 안에 점점 들어올 때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뭐라고 하셨나? 성경이 뭐라고 하셨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어떤 것인가? 그 삶을 쫓아갈 때 무너진 곳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게 되겠고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슷한 말이긴 해요. 이 세대하고 반대되는 게 뭐냐면 성경적인 가르침과 교훈이지요. 하나님은 많은 믿는 사람들이 세상 방식대로 세상 기준대로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절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하래요? 변화를 받아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분 우리 주님 뿌리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성령 강림절인데요.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바꿔주고 달라지게 만드시는 분 누구셔요?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왜 거하실까요?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 새로워진 마음 가지고 우리가 행하되 3절 말씀을 보니까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까지 생각하지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면 좋은 생각은 아무리 많이 해도 크게 우리에게 해롭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 머릿속에 생각될 때 좋은 생각보다는 무슨 생각이 더 많이 들 때가 있나요? 나쁜 생각이 들 때가 더 많습니다. 그 나쁜 생각은 뭐하냐면 꼬리에 꼬리를 계속 물어. 그래서 나쁜 생각이 한번 들기 시작하면 내가 끊어버리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더 나쁜 생각, 점점 더 심한 생각으로 우리를 장악해 들어가는 걸 봅니다. 그럼 그것을 끊을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생각이 복되면 우리의 삶이 복돼요. 생각이 병들면 우리 삶 자체도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 자체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품지 말고 믿음의 생각을 힘써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믿음의 생각,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인가? 사람들은 모르지만 주님은 내 마음을 내 중심을 다 아신다고 했는데 그 생각을 주님 보실 때 주님 뭐라고 하실까? 그 생각에 부끄럽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생각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생각으로 가지는 거예요. 병원 가면 의사가 여러분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를 많이 하든가요? 듣기 싫은 소리를 많이 하든가요? 응? 의사들이 대부분 진찰을 받거나 병원 가서 진료하면 내가 듣고 싶은 소리 많이 해요? 듣기 싫은 소리 많이 해요? 제가 전에 이를 하나 뽑으려고 하는데 그냥 이도 아니고 사랑니 하나 뽑는 거야.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 뽑는데도 별 소리를 다 해요. 이거 뽑다가 혹시라도 잘못되면 신경이 어떻게 돼가지고 안면 마비가 될 수 있고 또 그거 잘못되면 또 어디가 어떻게 되고 별별 소리를 다 전에 한번 들어보지도 못한 소리. 그러니까 이거 뽑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뽑긴 뽑는데 그럴 수도 있다. 만에 하나. 왜 그런 소리 할까요? 나 책임지기 싫다.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미리 너한테 얘기했으니까 나한테 책임 없다. 책임 면하려고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불안한 생각, 걱정되는 생각, 염려되는 생각들을 집어넣어줍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들려고 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염려를, 그 모든 걱정을 다 뭐하러 가시죠? 나한테 맡겨. 그리고 너는 걱정하지 마.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모든 걱정과 염려와 생각들을 다 주님이
맡아주신다고 말씀하고 너는 걱정하지 마. 그냥 염려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너 지켜줄게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데 세상 어느 것도 사실은 우리가 걱정하려고 할 때 걱정 안 되는 부분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2층에 올라와 있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지금 여기 2층에 혹시 나가다가 여기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 안 되셔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보니까 어떤 아이가 엘리베이터 타면서 이렇게 조금 춤추다 위에서 뭐가 툭 떨어져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병원에서 막 이렇게 치료가 그런 얘기도 그제 뉴스에 또 나오더만요. 엘리베이터 탈 때도 조심하시기 바래요. 떨어질지도 몰라요. 밖에 나가시면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할까? 가다가 땅이 또 솟아나면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염려하려고 드니까 안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땅도 걱정이고 집에 있어도 걱정이고 밖에 나가도 걱정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걱정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평안할 때가 전혀 없어서 그 걱정에 매여 살다가 결국은 걱정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걱정을 다 주님은 우리가 유익하지 않다는 걸 아시기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게 뭐래요? 그게 믿음이래요. 맡기는 만큼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만큼. 내가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하고 왜 불안해하고 왜 두려워할까요? 못 맡겼다는 증거죠. 무엇을? 그 부분을. 그것까지도 맡기신 바래요.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으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내게 또다시 주님 말씀하신다면 그것까지도 맡겨라. 그러면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우리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 염려 달고 살면 그것이 심해지면 그것이 이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힘들고 어렵게 만들지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고 붙들어주고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시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이때 없대요? 없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도와주시니까.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더 읽어보시기 바라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거야.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거야. 왜냐하면 내가 함께 할 거니까. 도와줄 것이니까.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할 것 주님이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 안에 거하되 여러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영적인 분별력을 키워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침식되지 않기 위해서는 분별을 잘해야 돼요. 할 건지 말 건지, 갈 건지 안 갈 건지, 지킬 건지 버릴 건지. 그 분별이 잘 안 되면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만도 못한 결과를 우리가 가져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2절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누구 뜻 분별하래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행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 풍속대로 사는 것이 유익한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유익한지를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잠시 잠깐뿐인 세상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자체는 사실은 복이 되지 못하지요. 전라도 한평에서 유명한 게 뭔지 아셔요? 거기 나비축제 하잖아요. 거기 또 유명한 게 있는데 황금박쥐상이 있답니다. 들어보셨나요? 황금박쥐가 멸종됐다고 이렇게 보고가 됐었는데 그곳에 16년 전에 황금박쥐가 이게 때로 서식하는 그 서식지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걸 이제 관광 상품으로 이렇게 하려고 황금박쥐 6마리를 금으로
만들었는데요. 자그마치 금이 얼마큼 들었냐면 162kg. 안 놀라시네? 요즘 금값이 얼마인지 모르시나 보죠? 금이 162kg, 그리고 안에다가 이제 은을 넣는데, 은은 더 많이 넣었답니다. 은은 눈이 잘 안 보인다. 281kg. 그러니까 약 300kg 되는 은하고 밖에다 162kg 되는 금으로 해가지고 황금박쥐 이렇게 나르는 그 모습을 제가 찾아서 봤어요. 했는데 그걸 자그마치 27억을 들여가지고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나비 축제할 때인가 그때 한 번만 잠깐 보고 그 다음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더래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만 잠깐 왔다가 그냥 두고, 그러니까 그거 만든 그거 이렇게 이제 주관했던 사람들이 욕을 떼거지로 먹었답니다. 이게 바로 이게 전시행정이다. 이게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짓을 왜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게 애물단지가 된 거예요. 16년 지난 지금 제가 요 얘기 하려고 합니다. 지금 어떤지 아세요? 보물단지가 됐다. 보물단지. 뭐 때문인지 아시죠? 금값이 얼마나 오는데 27억이나 들여가지고 이걸 만들었냐 그랬는데 지금은 191억이나 간다네. 16년 동안. 애물단지가 보물단지.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그거 우리 그거 뭐 그런 신비한 기운 한번 받으러 가야 되겠다. 사람들이 이제 매일 전시한대. 매일 같이. 그거 봐도 별로 기운 없어요. 그냥 금덩어리 크구나 이거밖에는 사실 없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지 많이 몰렸대. 16년 전하고 16년 지난 지금 왜 가치가 달라졌을까요? 금값이 올라가지고 이게 애물단지가 보물단지 된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여러분 금값이 올라가는 게 더 많이 올라갈까요? 아니면 천국 땅값이 더 많이 올라갈까요? 이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점점 우리가 천국 갈 날이 점점 가까우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우리가 많이 이만큼 믿었는데 천국 땅값도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비교가 안 되죠. 안 올라가고 그 자리만 있어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귀하고 값진 천국인데, 제가 이거에 비할 때 야 천국 땅값은 훨씬 더 많이 올랐을 텐데, 그렇다면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다 투자하지 말고 천국에 투자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 말씀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키우면 진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게 뭔가, 애물단지처럼 여겨지고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것이 보물단지처럼 여겨지는 그 모습처럼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피할 거 없이 귀하고 값진 삶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내가 소중한 줄 알았는데, 가치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헛되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쓸데없더라 이런다면 그 삶 자체는 정말 어리석은 삶이지요. 그걸 이미 성경으로 가르쳐줘요. 근데 진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 밭에 감추인 보합처럼 그만큼 귀하고 소중한 것, 이게 뭐다라고 가르쳤냐면 그게 천국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세상 건 조금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조금 약해져도 괜찮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만큼 되지 않아도 그게 문제 안 돼요. 왜냐하면 시간 지나면 시간이 다 해결해 줄 테니까. 왜요? 끝나는 때 있거든요. 근데 영원한 것은, 영적인 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너져가는 부분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수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침식이 일어나면 빨리 막아놓고 빨리 손대지 않으면 나중에는 손댈 수 없을 지경까지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선한 자야 내 영혼이 잘된까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으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면 복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영적인 침식을 막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온전히 보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님께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영적인 침식을 막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도록 인도하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그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기 위해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셨사오니 주여 우리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라고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